오늘은 12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39절부터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의 집이 어디인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는 그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노는 아이는 훗날 세례 요한이 됩니다. 동시에 엘리사벳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보통 성령의 충만함을 언급하는 때에는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기 전이라든가 예언적 선포를 하기 전입니다. 또한 과거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말했던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42절에서 45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예언적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와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후 엘리사벳의 집에 오기 전 그 사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 뱃속 아이가 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말을 일시적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믿었고 그로 인해서 복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될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체험은 본인은 알아도 타인이 믿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의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알려줘서 만나러 온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복되도다라고 선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염려에서 감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에는 자신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경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 즉 비천한 존재이지만 나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렇게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대신에 비천한 자, 줄인 자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때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마리아가 방문한 후에 3개월간 머물러 있었음을 통해서 거의 만삭 때까지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퍼스트 펭귄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시 포시 교수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이 말이 만들어진 배경이 이러합니다. 펭귄들은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먹이를 구하는데 천적 얼룩무늬 물범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 들어가기를 망설인다고 합니다. 이때 먼저 한 마리가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다른 펭귄들도 뒤따라 들어간다고 해서 먼저 들어간 펭귄을 향해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먼저 도전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참여할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란 존재는 흡사 퍼스트 펭귄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비록 천사의 말에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였지만은 그 마음속에 작은 걱정이나 근심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고 동시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선포를 하였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종종 우리 주변에 이러한 신앙의 퍼스트 펭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의 신앙 생활이 나에게 큰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또한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퍼스트 펭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주저하고 있거나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확신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에게 하나님 엘리사벳이 굉장히 좋은 신앙의 선배이자 경험자로서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엘리사벳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엘리사벳의 고백을 들은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